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헌신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 5장 읽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엘리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게 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사실 엘리야가 큰 이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생활 속에서 세세하게 이적을 일으킨 사람은, 많은 이적을 일으킨 사람은 오히려 엘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많은 전도자를 길러낸 사람이에요. 그래 오늘도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이렇게 나오죠. 선지자의 제자, 바로 엘리사의 제자 아닙니까? 많은, 요즘으로 치면 많은 신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열왕기하에 선지학원 그래요. 선지학원. 그러니까 선지자를 길러내는, 주의 종을 길러내는 학원, 그러니까 신학교죠. 그래서 신학생들과 함께 기근 중에 같이 단체로 밥을 해 먹고 나무를 베어 신학교 건물을 짓고 그런 장면이 이제 연달아 나옵니다. 자, 아무튼 오늘 4장 1절로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기름병의 기적 사건인데요. 4장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울부짖으며 구합니다. 뭐라고 구하냐? 4장 1절 중반에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래요. 자, 엘리사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엘리사에 뭐라고 그랬냐? 그 아내가 와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것을 엘리사 당신도 잘 아시는 바니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거죠.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 또 구약의 많은 그 인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4장 1절에 나오는 이 과부의 남편이 누구냐? 오바댜다. 오바댜 아시죠? 엘리야 때 아합과 이세벨이 많은 선지자, 많은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니까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의 신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동굴에다가 주의 선지자 100명을 감추어 두고 그 기근 때, 가뭄 때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그때 100명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먹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일 거다. 왜냐? 이 열왕기상 18장 3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바댜에 대해서 18장 3절을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원래 예전에는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권의 책이었어요. 자, 한 권의 책에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도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볼 때 같은 표현을 쓸 때 이거는 분명 주의 선지자 100명을 감춰두고 떡과 물을 3년 동안이나 먹인 오바댜일 것이다 하는 게 이게 맞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아무튼 오바댜일지 오바댜가 아닐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거는 이 과부의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섬기고 헌신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오바댜라면 자 3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래도 오바댜는 아합 왕이 인정하는 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월급을 받았겠죠. 그러나 그 월급으로도 100명이라는 선지자를 먹여 살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풍년 때도 100명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가뭄 때 100명을 먹여 살리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받는 월급으로도 안 되니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든 살려야 되니까 빚을 얻어서라도 빚을 져서라도 떡과 물을 선지자들에게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빚을 졌던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신하를 아합 왕도 죽었기 때문에 신하도 그만두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집안의 재산이란 재산은 다 처분을 했겠죠. 밭도 팔고 논도 팔고 큰 집도 팔고 그래도 여전히 빚이 남아서 빚을 못 갚던 차에 이 빚쟁이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 빚을 못 갚으면 당신의 두 아들이라도 종으로 뭐 해야 되겠다? 데려가야 되겠다. 이게 예전의 법이었어요. 빚을 갚다 못 갚으면 그 집안 식구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가서 6년 동안 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남편이 100명의 주의 종을 가뭄 때 먹이겠다고 빚을 잔뜩 얻어가지고 주의 종을 살려놓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빚이 온 재산을 다 팔아도 해결이 안 되니까 내 생태 같은 두 아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엘리야에게 찾아와 사정을 아뢰는 겁니다. 선지자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복음과 진짜 전도자를 위해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얻은 빚이 다 지금 팔아도 갚아지지가 않아서 우리 두 아들이 이제 며칠 있으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물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묻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 다 팔았다지만 그래, 지금 집에 남은 게 뭐냐? 그랬더니 뭐가 남았대요? 예,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진짜 다 판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기름 한 병 남은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냐? 그러면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빈 그릇을 좀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잔뜩 빌려와라. 그리고 너희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집에 그릇들을 쫙 버려놓고 너는 기름병에서 기름을 붓고 아들들은 한 놈은 빈 그릇을 가져와서 대고 있고 한 녀석은 그 그릇을 저쪽 구석에다가 기름이 차면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릇마다
뭘 보라? 기름을 보라. 근데 기름병에 뭐 기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기름병에 그릇 한 가득 채우면 그 기름병도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국그릇, 밥그릇, 냉면그릇, 온 그릇마다 다 부어도 끝없이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온 집안에 그릇마다 뭐가 가득 차요? 기름이 가득 찬 거야. 그리고 엄마가 야 빨리 더 가져와 빨리 가져와. 엄마 이제 그릇이 더는 없어요. 다 찼어요. 그러냐? 그런 순간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더라. 예,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말씀대로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가서 그 기름들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뭐해라? 생활해라. 하나님은요 공짜 없어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신하면 반드시요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물론 지금 오바댜가 이런 이적을 바라고 선지자들의 떡을 먹이고 빚을 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 복음,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그들을 위해서라면 저들이 있어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선포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지금 아합 왕의 손에 이세벨의 손에 다 죽어가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든 살려놔야 다음 세대, 우리 후대와 후대들이 진짜 여자의 우선 언약을 듣고 어린 양 피 언약, 피제사 언약을 듣고 그래야 예배가 유지되고 진짜 전도가 유지돼서 하나님 뜻이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감당치 못할 빚을 지더라도 내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 뭐 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에 빚을 잔뜩 지고 결국 빚도 못 갚고 오바댜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를 잊지 않고 뭐 하신다? 돌보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진짜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 나 요거 할 테니까 나 요거 주세요. 그런 거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귀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뭘 바래서가 아니라 진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지옥 심판당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 앞에 헌신하는 거죠.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 사명 때문에 빚도 지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그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귀하게 보사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어떻게 하랴? 돌보신다 이거예요.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한 헌신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돌보고 지키신다.
진짜 오바댜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집안, 자기 후대를 생각한다면 빚까지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도울 길이 없습니다.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진짜 너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빚을 져서라도. 빚을 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라.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신하게 하셔요.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몸이 불편해도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진짜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도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은 또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엘리사가 어느 수넴 여인의 애를 못 낳는, 아들을 낳지 못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는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가 기도하러, 전도하러 먼 길을 떠날 때 그 중간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수넴이라는 지역에 갈 때마다 어느 한 귀한 여인이 아주 강권해서 아이고 선지자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세요.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집에 모셔서 선지자를 돌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9절,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장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아예 선지자님이 맨날 다니는 그 길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방을 한 칸을 마련하고 거기서 선지자님이 언제든지 잠깐 쉴 수 있는 침대와 또 뭔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책상과 촛대를 준비를 해두자. 그래서 오실 때마다 쉬게 하고 책을 보게 하고 또 밥을 먹게 해드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 늘 다니는데 이렇게 나를 돌보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진짜 전도자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여러분, 이렇게 한 장의 성경에 지금 똑같은 말이 2번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랬죠, 아까는. 근데 여기 13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자, 하나님은 이처럼 복음과 전도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종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게 있냐? 지금 엘리사가 높은 왕이나 사령관, 장군들을 잘 알거든요. 뭐 힘들고 아쉬운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그들에게 돕도록 연락을 하겠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저는 더 이상 더 바랄 거는 없습니다. 저 아쉬울 거 없어요. 그래요. 근데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자, 여자가 뭐 필요한 게 없다니까. 그런데도 이 주의 종의 마음에 저 여자를
또 도와줄 일이 뭐가 없을까 했더니 이 종 게하시가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늙어서 부부 생활을 못 가지는 거예요. 제대로 부부 생활을 못 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도 자식 낳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안 거지. 저 여자가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남편도 나이가 많고요. 그러냐? 그러면 다시 불러라. 그래가지고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품에 안게 될 거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래요? 아유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포기했어요. 어떻게 우리 나이에 아기를 갖습니까? 근데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해서 한 해가 지나 바로 그맘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뭐 했더라? 낳았더라. 예. 아까도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아들을 구하더니 이번에도 어때요? 예. 아들을 못 낳은 이 여자가 아들을 얻게 됐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신을 부모가 했는데 결국 부모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도 복 받아요. 자녀가 반드시 복 받아요. 이 복음과 전도를 위한 수고는 나만 진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자손까지도 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진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뭘 바래서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기에 당연히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나의 기쁨인 거예요. 지금 이 수넴 여인도 주의 종을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분을 위해 우리 방 한 칸을 마련하고 침대와 책상을 갖다 놓고 저분이 언제든지 와서 편히 쉬고 기도하고 또 든든하게 식사하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도웁시다. 그거를 뭐 바라고 한 겁니까?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주의 종이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은 주의 종을 돕는 거다. 주의 종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러한 선지자의 아내를 향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물으시고 또 수넴 여인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그들의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남은 생에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들로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지옥 음부까지 내려가시는데 우리가 못할 건 또 뭐 있습니까?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헌신자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과 전도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주 중요한 때에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하면서 우리와 특별히 우리 후대를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그래서 계속 우리의 후대까지도 복음과 전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복음과 전도를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아니하시고 너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아니냐. 너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뭐해라? 헌신해라. 자동으로 자녀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복음과 전도를 위한 수고가 자녀에게도 그대로 완전히 그러니까 가문이 복음 속으로, 가문이 전도자의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고 복음과 전도를 위해 남은 생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나도 후손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큰 상급과 칭찬을 받는 그런 진짜 영원한 응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오바댜의 아내와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주를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더니 정말 위급한 중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무엇을 주랴 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은혜를 입혀주신 걸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사는 날 동안 누리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의 가정, 가문, 후대가 복음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